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람에게는 내적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로운 모습과 불의한 모습, 참된 모습과 거짓된 모습,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 용기 있는 모습과 비겁한 모습 등등 많은 면에서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많은 양면성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용기와 비겁함이라는 양면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용기 있게 행동하니까 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비겁한 행동을 하면서 그동안 그를 용기 있게 보았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매사에 비겁하게 행동하니까 저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항상 완벽하게 용기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마음이 바뀌고 자꾸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불완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예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갖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면 관계는 점점 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용기 있는 행동이며 무엇이 비겁한 행동일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기와 비겁함의 기준은 대개 비슷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 정상적인 방법인가 비정상적인 방법인가,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인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등등 주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기와 비겁함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용기와 비겁함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도 세상적인 관점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관점에서 용기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비겁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정반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비겁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신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의 신분이고, 다른 한 부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고위 종교 지도자들의 신분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비겁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나는 어떤 면에서 용기 있는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나는 어떤 면에서 비겁한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들의 용기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의 용기를 대표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용기 있는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위 신앙 열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도들의 대단한 용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일에 용기 있게 목숨 걸었던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너무나도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비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만 정작 스승인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죽게 되었을 때는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다는 점에서 비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비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민망한 행동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에게 있었던 과거의 비겁한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느낄 수 있는 사도들의 모습은 사기충전, 용기 100배, 전천후의 삶,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 특별히 용기 있는 모습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과거의 비겁한 모습을 회개하는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비겁한 모습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사도들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의 전 단계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공통점은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즉 방향 전환을 결심하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후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전에 했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과감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후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진실한 회개를 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곧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말이고 그 죄에 대한 벌도 받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회개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경험하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간 탕자는 인생의 쓴맛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이것이 잘한 점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죠. 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는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만약 집 나간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만 할 뿐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그는 그 상태에서 주려 죽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아버지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는 영광은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용기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남으로 생겼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이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수차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메시아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동안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육체적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제자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부활의 주님께서 배신한 제자들이 괘씸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도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무섭게 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또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죄를 지어서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비겁한 행동을 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용기를 가졌습니다. 사랑의 힘은 용기를 잃은 자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불어일으키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의 용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사도들의 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용기 있는 자들이 사도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차례의 설교를 용기 있게 전했고 그 설교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온 자들은 계속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의 용기는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피해 다녔던 그리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대적자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의 변화된 삶은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80도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부분은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 철학과 삶의 스타일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은과 금과 같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은과 금, 세상, 명예, 권력은 예수님의 복음에 비교했을 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복음은 그만큼 귀하고 값지며 가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최고의 보물로 여겼던 것이죠. 사도들의 용기는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겁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들의 비겁함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대적자들의 비겁함을 대표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들은 절대로 용기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겁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비겁한 모습이 있었나요?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비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했고 그들의 설교도 무시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는데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유대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예 이러한 일에 용기를 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회원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적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악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들이 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공회원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실 공회원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기 바빴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비겁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관련된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돌이 굴려졌고 빈 무덤이고 제자들의 변화된 삶은 분명한 부활의 증거였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침받은 안전뱅이를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면서 현재 40여 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으로 치유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 옆에 증인으로 서 있음에도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도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자기들보다 수준이 훨씬 낮다고 생각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귀신의 역사로 여기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도들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비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생각은 곧 예수님의 이름은 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을 그들은 의로 여겼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말로 협박하고 모함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했습니다. 이들은 비겁한 일에 용기를 내는 참으로 비겁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민심을 더 무서워하는 비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심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민심은 천심, 즉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민심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민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가 더 많다는 점에서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리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심은 천심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민심을 무서워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민심을 거역하는 위선적이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당시 민심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세례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며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사도들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민심을 무서워했다면 당시 민심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이들도 민심을 따라 복음의 능력에 매료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민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민심을 거스르면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들을 위협하는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기와 비겁 사이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위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누가 비겁한 사람일까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더 큰 죄를 짓는 일에 용기를 내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마땅히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할 일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엉뚱한 일에 용기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일에 용기를 내는 사람은 비겁한 일에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서 비겁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비겁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의 강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편 강도는 말을 바꿔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를 구했습니다. 좌편 강도의 편에서 볼 때는 우편 강도가 비겁하고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이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한 입으로 두 번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비록 비겁하게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비겁하지 않는 행동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편 강도는 진리를 추구하는데 용기를 낸 것이지 비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내팽개치는 자들이야말로 비겁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비록 용기 있게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비겁한 행동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비겁한 모습으로 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난 다음에 마치 자기들이 큰 용기가 있는 것처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뻔뻔한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비겁하고 뻔뻔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의 자손들은 처참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처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겪어야만 했고 이후에 끝없는 유랑 생활을 해야 했으며 20세기에는 독일 나치 정부로 인하여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민족적 대참극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잘못된 용기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민족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용기와 비겁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머뭇머뭇하고 갈팡질팡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비겁한 행동을 버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선택합시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용기 있는 자의 용기 있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